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로 13절이에요. 12절이에요. 13절로 24절까지 봅니다.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해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질 거라고 그랬나요? 가졌다고 그랬나요?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나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명에 들어간 것을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생명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뭔가 부족해요. 우리는 내가 생명에 들어간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에 들어간 게 맞구나. 믿습니다가 아니고 들어간 게 맞구나.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반반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랬어요.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좋아하나요? 미워하나요?
왜 미워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나요? 왜 미워하지? 왜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지?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고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밀잖아요, 여러분을. 왜 밀어요? 밉다고 밀어요. 싫다고 밀어요. 미세오입니다. 미세오. 미워하다, 미워서 박해하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밉다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박해를 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예요? 죽이기까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일일까요? 현재도 일어나는 일일까요?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미워할까?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하는 것을, 하는 말과 행실을 가증하게 여겨요. 여러분 가족에는 없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러분의 말을 존중하게 여겨요? 가증하게 여겨요. 우습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나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인대요. 네. 아마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가 봐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먼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그들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 이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나요? 예수님께 속했나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미워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미워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싫어한대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미워하지? 이상할 게 없어요. 소속이 달라. 예? 소속이 달라. 속된 말로 노는 물이 달라. 예? 노는 물이 달라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미워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야.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던 것을 손을 씻었어. 죄를 씻었어. 손 털었어.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응? 이제는 바르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걸 즐거워해요. 세상은요. 예? 세상 사람들 모이면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들은 여기 저 셋만 모이면 접시를 깬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모이면 뭐 할까요? 나라를 세워요?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남자들 여럿이 모이면 뭐 하냐면은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자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남자들이 모이면 뭐 하냐?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닌 거 자랑을 해요. 나쁜 짓 한 것을 자랑을 해요. 등쳐먹고 그런 걸 자랑을 해요. 남한테 피해 준 거를 자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는 죄야, 잘못된 거야.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요. 왜 미워해요? 잘난 척 한다고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전에 나하고 함께 꿍짝이 맞아서 음담패설을 얘기하고 그랬던 너 아니야?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혼돈,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죄악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소리 해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좋아한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물리쳐요. 그렇거든요. 그 세상이 여러분 바른 것 좋아하지 않아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자꾸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느껴져요.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졌어요.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여 그들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밝혀서 어떻게 합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모여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참 밝으냐 어둡냐, 어둡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밝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핸드폰을 식당에다가 놔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냥 놔놓고 갔다 왔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 걸리면은 CCTV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요, 눈 뜨고 있는데도 코벼가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물건 하나 저기 뭐 가방이라도 옆에 놓고서는 저쪽 보고 전화 받으면 돌아서면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하든지 이제 쳐다보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세상은 위험한데 어두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은 편이긴 한데, 근데 아직도 어둠이 많이 짙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뭘 싫어한다? 빛을 싫어해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이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왜 내가 미움을 받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미운 짓 해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데 미움을 받는가? 이게 확인이 되어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명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갈 겁니까? 들어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상반절만 봐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나요?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그럼 여러분은 생명에 들어갈 겁니까? 들어왔습니까?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래형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생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그랬거든요. 옮겨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옮기다, 옮아가다, 건너가다. 근데 어근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면은요, 들어간 줄을 단순하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 정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들어갔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근을 보니까 메타, 누구와 함께, 누구와 더불어 그랬어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더불어예요. 그러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더불어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시스, 발,
바시스는 발, 걷다, 걸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일까요? 아닐까요? 현재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외롭지 않지요? 외롭지 않길 바라요. 목사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주님께 나오시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 외롭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소외시킵니까? 주님과 사귀세요. 주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사람들은 변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비록 모자라도, 내가 비록 무능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의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걸음,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교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냐고요. 누구를 말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가 누굴까? 구약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구약에서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요. 확대되어져 가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누굴까요?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도움. 성경은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이기주의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오늘 신명기 15장 몇 절을 보냐면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혈연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요. 세상이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뒤섞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연예인 교회가 있잖아요. 체육인 교회가 있어요. 체육인들만, 연예인들만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만 너희는 못 들어와, 이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인으로 또는 연예인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체육인으로서 그러면 체육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연예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끼리만 그저 그러면 곤란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특히 여기저기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아파? 그러지 마세요. 그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이 얼마나 됐는데 오래됐지 않냐? 근데 왜 아파? 그 약함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성경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로 보면 부자 청년이, 요거 이제 저 앞에 말씀에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사히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아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리까? 그 질문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주님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이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네. 죽은 것 같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그거 봤어요. 어이구 그냥 얼른 가버려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아마 죽은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뭐예요? 그거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간 것 같아요. 레위 사람은 그럼 또 왜 지나갔을까요? 어이구 나도 강도 만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강도 만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구경하고? 야 여기 강도가 치료하는 곳이가 봐. 나도 당하면 어떡해. 얼른 피하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그를 먼저 뭐합니까요?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을 해요. 상처를요. 소독을 하고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치료를 해요. 열심히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어떤 계획된 일 때문에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2 달란트를 줍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틀치를 줘요. 잘 좀 치료해달라.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오다가 들려서 그 치료비를 다 내가 내겠다. 그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일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사랑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왜 사랑하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어디에 들어간 것을 안다? 생명에 들어간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간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들어간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에 들어간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롬멜 장군이라고요. 롬멜 장군은 전쟁하고 적과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정보가 들어오냐면 그 적군의 적군도 뭐가 있어요? 야전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전 병원인데 그 야전 병원에 식수가 떨어졌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적군이 식량이 떨어졌다. 예?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예, 이제 이거 탈탈 굶겨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롬멜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군용 차량에 식수를 싣고 백기를 갖다가 꼽고 그러고는 적진에 가가지고 그 식수를 전달해 줬다는 유명 일화가 있습니다. 롬멜 장군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쟁에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록 그가 독일군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는 나치 사상을 갖지 않은 사람이래요. 이 롬멜 장군의 이런 정신이, 이런 사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롬멜 장군,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의심이 가더라고요. 봤더니 뭐라고? 그 사람 종교가 기독교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노니 바로 원수 같은 그들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원수가 아니니까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길 바랍니다. 고소해하지 말고요.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롬멜 장군이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뒤어서 타 죽어라 이게예요? 감동을 주라 이 말이에요. 감동을 줘라. 악을 악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베푸는데도 도대체가 못 알아먹는 인간도 있어요. 그렇게 저도 어떤 분이 자꾸 떠올라요. 살려줬다면 죽이려고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나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한다면 나는 또 도울 것이다. 또 도울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다시 14절 봅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나는 생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 자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세요, 스스로가. 때로는 정말 윈수가 윈수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네요. 내 모습이 이러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메노예요. 이거는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이에요. 윈수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네? 예? 좀 모자르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좀 고집세다고?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속된 말로 우라지게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 보고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잘 듣는가 보세요. 나는 말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왜? 부모가 이제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그럽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말 잘 듣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가? 자기를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필요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미워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좋은 얘기 해주는데 좀 좋은 데 가라고 천국 가라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잖아요. 그들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부지런히 섬기잖아요. 근데 안 들어먹잖아요.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 분명한 확증이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뭘 달라고 오셨나요? 뭘 뺏으려고 오셨나요? 뭘 좀 달라고 오셨나요? 아쉬운 소리 하려고 오셨나요? 아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 그 죄 문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덤탱이 쓰고 죽을게. 내 말을 믿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믿고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근데 왜 죽이냐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하잖아요. 그 왜 미워하냐고요? 도대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빛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미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형제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일가 친척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들 중에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죽으면 끝나나요? 심판이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 안에,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된 분은 하나님 내 속에 원수는 고사하고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영적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없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원수,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가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이 찬양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한 1년을 넘게 매주일 부른 찬양입니다. 왜 이 찬양을 그렇게 목사님이 부르셨냐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다